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와,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섬기는 당신 멋집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암도 이기는 봉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뭐 구독, 좋아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런 거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한 10번, 20번 또 돌려서 내 것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자그마한 답례일 수도 있고 저희 작은 격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맞이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든 열심히 사는 게 최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도 중요하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의식도 그 방향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포도요 수명이 있습니다. 세포가 수명을 다하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화상을 입거나 하면 세포가 망가뜨려집니다. 그러면 수명이 다하겠죠. 우리 프로테인이 즉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켜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한이 다 돼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때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질 이런 게 세포의 노화에 의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이포프토시스 그래서 세포 자연 사밀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즉 개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70조 세포 중에 내가 이제 수명이 다 됐어 이러면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그렇게 자연 사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DNA에 우리 하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즉 변형세포가 되어서 결국은 세포가 자연 사멸을 하는데 암세포는 그와 같은 자연 사멸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세포입니다. 에이포프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뭐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이가 되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물러나주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퇴임을 통해서 박수 쳐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길이 아닐 때는 여러분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암도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많이 정치가 합니까? 열심을 넘어서요. 바른 방향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열심을 넘어서 방향성 있게 함께 골고루 70조 세포가 똑같이 영양분을 또 산소를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체입니다. 근데 암세포는요, 자신만 많은 영양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이게 짧은 기간에 어떤 메타볼리즘 신진대사를 뛰어넘어서요, 세포가 빨리 정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세포가 바로 암세포로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무조건 열심은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정식하다 보니까 우리의 개체의 세포의 조직에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의 행동 철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힘, 그 봉사력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감사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도 성경에는 있고요. 또한 거저 주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봉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 그런 치료의 도구를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투병은 의지가 필요하죠.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집착을 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지혜를 통해서요. 공존의 어떤 미학을 갖는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순간까지도 나 중심의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 되면 관심 더 받고 집착 더 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질서와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요, 소개하면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싫고 모든 사람들이 너 암 걸렸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그 하하 웃고 이렇게 하하호 웃고 지나가면 꼭 자기에게 뭔가 너 그랬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럴 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중심으로 너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자연스럽게 그래 오늘부터는 내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을 살아보자 했을 때 자기 마음에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암이 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이게 넘어갔을 때 이분이 이제는 도시락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들 이렇게 목욕 봉사도 하시고 가서 두런두런 정말 이야기를 나눠주고요. 홀로 있는 그분들에게 손도 잡아주고요. 또 이야기하면 같이 울어주고요. 하하 웃어주고요.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삶의 진정성과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봉사가 지금은요, 내가 너무너무 신이 나고 하루 봉사 안 가면 내가 좀 이상해지는 걸 느낄 정도예요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서 암에 걸렸지만 이 환자는 사랑하면서 암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면서 암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암을 극복하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요.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요, 큰 기쁨, 큰 은혜, 완치라는 그 선을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 닦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십시다. 또 마음을 나누십시다. 진정한 기쁨은요, 봉사하고 섬길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여러분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봉사할 때, 또한 연약한 사람을 섬길 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작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요, 큰 기쁨과 완치라는 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암도 이기는 봉사의 힘을 통해서 암을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